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은 이전에 본문에서 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무교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배편으로 갈아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 두로에 머무르게 돼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진 이 여정이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에 이 두로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예상 외기는 하지만 그만큼 일정이 순조로웠다라는 말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편이 준비되는 동안 머무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두로의 제자들이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하는데요. 하워드 마샬의 설명처럼 가장 단순한 해법은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듣고서 자신들의 의지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촉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알려주시고 이들은 자의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여정을 이어가시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된 오해와 반대에 부딪혔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비극적인 일이기에 만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반드시 맞춰야만 하는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죽음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부활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도 헤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쫓아 달려가는 노쇠한 선교사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분명히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두로에서 돌레마이 그곳에서 가이사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전도자 빌립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는 8장 40절에서 빌립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다라는 말로 그의 행적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이사랴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분명히 이 빌립은 집사로서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부여받은 주된 역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가이사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순회 전도인의 삶이 아니라 가이사랴의 교회를 세운 인물이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죠.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의 관계, 또 스데반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이 함께 머무는 그런 시간이 어떠했을지 쉬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넷이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어떠한 예언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쩌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긴 하지만 이후에 그 집안의 사람들의 말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자신의 동료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 바울이 잡혀서 죽어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묶고 성령께서 바울을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메시지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고됩니다. 바울은 잡힐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 예고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 만류하는 사람은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이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중첩돼서 예고되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초연하게 대하면서 이미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제자들의 이미지들이 오버레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두려움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통에 차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동역자들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의 강권은 끝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꼭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제 여정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때 만난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훨씬 그리스적인 사람이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쩌면 그리스화되어져 있는 이들이 이제는 바울과 더 친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숙해진 이 선교사는 사람과 문화를 초월해서 교제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결코 이 복된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유일한 방향성입니다. 바울은 그 방향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의 손에는 복음과 성령님의 지시라고 하는 너무나도 선명한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죽음조차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닥칠 변화와 어려움조차도 이겨내며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의 삶이 복종할 때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전혀 그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